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종교 가운데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실컷 준비하고 오늘 이 앞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이거 여러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가서 충무교회 장준환 목사를 치면 오늘 설교가 올라와요. 저녁 때쯤. 그러면 그걸 다 밑에 보면 공유라는 것이 있어. 공유를 딱 눌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보내주세요. 자녀들이 보면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같이 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에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생긴데 부모를 방관하고 부모를 따돌리고 멀리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절대로 그 자녀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빨리 서민사회에 이 기독교가 널리 보급된 이유가 안 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어요? 옛날 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맨날 술주정하는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 조금 있다는 집은 한 달, 두 달 만에 들어오는데 여자를 하나 데려 들어와. 첩 데려오는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고통 주는 아버지였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살기 싫어가지고 친정에 가려고 보따리를 쌌어요. 밤에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려고 탁 가다가 마지막 애나 한번 보고 가자 하고 애를 딱 보는 순간에 밤도토리 같은 애들이 고나게 잠자는데 저걸 버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따리 다시 풀고 또 1년 살고 1년 살다 보니 한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아버지들이 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제 우리 강복 시대나 전쟁 이후 시대는요 정말 어머니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인내를 하셨어요. 참 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아버지들이 잘해요. 지금은 보면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 부여가 되어주시고 주야로 살펴주시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반갑게 끌어안아 맞아주시고 이거 친정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 부르듯이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기독교회가 신속하게 서민사회에 보급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매 맞는 자식이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교회들 다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때리는 아버지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서민사회에 빨리 퍼지게 됐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효도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앞에 성자 아들 예수가 공경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 그런 기도를 해요. 내일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셔요. 이게 하늘에 계시는 성부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기도의 극치가 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는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도가, 이 결단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뭐같이 되었어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기독교의 효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아들이 자기의 뜻을 다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만 생각하면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될 때, 그게 기독교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인물 가운데 여럿이 있습니다만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셉도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자랑을 했습니다. 그 꿈의 얘기를 듣고 형님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 형님들이 저 들판에서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거리로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가면 뻔하게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양을 치는 자녀들의 그 안부를 알고 싶고 하고 궁금해하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형들에게 죽더라도, 내가 형들에게 팔려갈지라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항과 대꾸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공경.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 말 한번 배웁시다. 따라서 합시다. 카바드. 뭐요? 카바드. 카바드가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인데 우리 인체의 장기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내장에 있는 장기 가운데 하나가 카바드예요. 우리 장기 가운데. 여러분, 장기 가운데 제일 무거운 장기가 뭐예요? 몰라요? 예,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에요, 간. 간이 카바드예요. 간이.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제일 무겁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간이라 그래요. 간. 근데 이 간이 카바드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간을 돌보는 것이다. 결국은 땅에서 잘 되는 것, 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간이 카바드예요. 간과 부모는 똑같아요. 내 간과 부모는 똑같은 거예요. 부모 공경은 곧바로 나의 간을 돌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옛날 어른들은 간을 다루었어요. 영어로 간이 뭐예요? 영어로 리버입니다. 리버. 따라서 리버. 리버. L-I-V-E-R. 리브가 뭐예요? 리브가 산다는 말이죠. 간은 산다는 말이에요. 간이 그만큼 소중한데 그 영어로 그냥 리버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이 소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그 자체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부모 공경을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부모 공경을 우습게 생각해요. 레위기 3장 4절에 보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내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간에 붙은 기름을 뗀다 그럴 때 간, 카바드예요. 카바드. 여러분, 이만큼 부모 공경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했고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 달립니다. 일찍이 재판을 했어요. 일찍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6시간을 달려 계셔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을 함께 주는 형틀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모두 취했어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뭐요?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속옷 그러면 팬티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팬티를 안 입습니다. 그냥 통으로 입어요. 그러면 그 속옷 통을 벗겨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나체입니다. 중세 시대에 화가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 화가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을 그렸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 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나체로 그려온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왔냐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제비 뽑아 가져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다 당했는지 몰라요. 발가벗긴 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9시에 달려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여자들을 향하여 그 여자들 가운데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해야 되는데 33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창 부모를 공경해야 될 나이에 십자가상에서 죽으니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애틋했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참 마리아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복싱 경기를 하면 엄마는 그걸 못 본대요. 절대로 못 본대요. 가슴이 아파서 맞을 때마다 자기가 맞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크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마리아는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고통과 인내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상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이유가 뭐냐면 내 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가 얼마만큼 어려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만큼 어렵겠냐 이거죠. 그만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요?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분명히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요한에게는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경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공경, 사랑하는 너에게 공경한다. 인계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어떤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부모 공경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한테 효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핑계 삼아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한테 효도한 것을요, 우리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 우리 가까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도 난중 일기 속에 보면, 전쟁 속에서 그가 쓴 일기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1592년 인진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78세였고 이순신 장군이 5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1594년 갑오년입니다. 정월 12일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아침을 먹은 뒤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니 노모께서는 잘 가거라, 가서 나라의 욕됨을 크게 씻어라 하시며 2번, 3번 거듭 다 이르시며 위로하셨다. 1596년 병신년 8월 12일 하루 종일 노를 저 밤중에 어머니를 찾아뵈니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 앉으시며 기력이 흐려져 몇 날을 더 보존하시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그 마음을 즐겁게 풀어드리기 위하여 장년의 시름을 잊고 소년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50세가 넘는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년이지만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중일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효도요. 나 이걸 보고 참 위대한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잊어버리고 효도를 하지 않을 때가 뭡니까? 내 삶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만큼은 우리의 아픔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만큼 어려웠습니까? 머리는 가시채를 써서 가시가 살갗을 뜯고 들어가서 피가 항정없이 흐릅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멍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손과 양손과 발에는 대못에 찔려 온몸이 마비되는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공경이었어요. 부모 공경이었어요. 효도였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키워 오늘까지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오늘 이기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아프다고 부모를 팽개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인데요, 그 물고기에 대한 이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연어가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회기성 물고기잖아요.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얕은 강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폭포도 이 연어가 새끼를 낳으려고 올라가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데 알을 낳고 난 뒤에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미고기는 뭐예요? 죽어요. 그 어미고기가 왜 죽는가? 죽는 이유가 자기가 죽으면은 그 연어 새끼는요 하루 이틀 사이에 태어나는가 봐요. 태어나가지고 죽은 어머니의 고기를 먹고 크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모성애의 고기가 연어라는 거죠. 그런데 또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참 이게 진짜 그런가 할 정도예요. 가물치는 새끼를 놓고 나면요 어미가 눈이 실명을 한대요. 그래서 뭐 어디 먹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갓 깨어난 가물치 새끼들이요 엄마의 입으로 들어간대요. 자기가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를 살린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 진짜인가? 여러분, 그래서 가물치는요 효자 물고기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민물의 짐승을 가만히 봐도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마리아를 이제 내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부탁을 받고 난 뒤에 즉시 이 어머니를 요한은 끝까지 일평생 동안 자기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이 요한이 마지막 목회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거든요. 저도 에베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니까 무덤이 요한의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AD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라는 유명한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 종교회의 회의록에 보면은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섬긴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유한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건강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어떤 가난한 자리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효자가 되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북 제천 시골에 판사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안타깝게 장애인 판사예요. 허리가 굽은 판사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몰라요. 그 판사가 어릴 때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 10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10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와, 10손가락 짜고 난 뒤에 하토를 못 잡으니까 옆에 대리자를 세워놓고 또 하토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 개팽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세워놓고 옆에서 또 하토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이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노릇 미천 가져라고. 그러면 엄마가 어디서 가져와요 노릇 미천을. 그래서 그냥 막 싸우다가
하루는 이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옆에 자고 있는 아들을 그냥 들어서 마당에 던져버렸는데, 그때 마당에 떨어진 이 아들이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허리가 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던짐받고 허리가 굽은 이 아들이 이제 친구도 없지요. 어디 가도 이제 뭐 정답게 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막 설교를 듣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래,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부모 경공이구나. 그래서 부모가 뭐 할 때 가장 기뻐할까 하고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 뭐 하는 게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네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계속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가 합격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되고 난 뒤에도 자기를 그렇게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효도 받으세요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도 됐고 법도 알고 하니까 정의관념에 아버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원수 갚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효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효가 식어져 가면 안 됩니다. 그 조선 말기에 구방가사 가운데 건효가라는 것이 있어요. 건효가. 이 건효가는 효를 권장하는 노래인데 이거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읽어보고 다 읽을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참 동의가 돼서 여러분에게 읽는 것입니다. 건효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결혼하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한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제 자식 떠들면 듣기 좋아 즐겨해도 부모님 두 말 하면 잔소리라 싫어하네. 아유, 동의가 막 일어나더라구나. 읽어보니까 제 자식 오줌 똥은 손으로 주물이나 제 부모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아이고, 동의가 막 일어나요. 성경이 하니까 아멘은 안 나도 동의는 막 일어나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제 새끼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도 모르도다. 좀 뛰어넘어갈게요. 제 자식들 데리고는 외식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 갇혀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마지막은 내가 각색을 좀 했어요. 하늘에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네. 그런데요, 이 말이 나는 너무 동의가 됐어요.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은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한이라 생각하네. 이거 아멘 나오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충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성경처럼 효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